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읽기 힘든 곳이 어디든가요? 레위기죠. 그죠? 참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하든지 아니면 창세기를 읽고 나서 출애굽기까지 읽고 제사법이 나오는 출애굽기 한 1장 그 부분에서는 그냥 건너뛰어서 역사서를 좀 읽다가 나중에 레위기 같은 것을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야말로 우리들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세세하게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화제, 방법에 따라서 요제, 거제, 다른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그 제사를 이렇게 해라. 제물의 형태, 제물의 모양까지. 그리고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을 하는데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해라. 니네가 생각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또 이어지는 제목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지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또 갖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질려버려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맨날 막 잡고 피 이런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없이 하는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죽고 사는 것이 거기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죽고 사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읽으면 좋고 이거 외우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몰라도 우리 자식이 공부만 조금 잘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10년 전에 뒤에서 삼천모를 뽑아서 앞쪽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 호르몬제가 가미되어 있는 호르몬의 변화를 주는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먹으면 이게 전립선 약이기 때문에 나이가 50, 40대 후반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든지 다른 어떤 안 좋은 양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냥도 먹어요. 그냥도 먹는 약인데 이게 호르몬제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아이들에게 성장 발육하는데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이니까 우리 유신이가 4살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민이 이제 막 태어나고 유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약을 2달치씩을 서울에 가서 받아오는데 요걸 놓는 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책장 위에 차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아이들한테 저거 절대 열거나 만지면 안 된다. 저건 너희들이 만지거나 그러면 너희들이 코가 막 이만큼 되어지고 나중에 막 손이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협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먹는 약인데도 위험, 깍에다가 위험. 애들이 글씨를 몰라요. 그런데 위험, 절대 만지지 마,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애들이 그걸 볼 때마다 저거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깍대기도 제가 다 먹은 다음에 버릴 때도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을 때도 애들이 그걸 만지게 되면 분리하면서 혹시라도 만질까봐 제가 비닐에다 싸서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 이걸 만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될 수 있어요. 레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인간이 정말 건물을 짓는 걸 보면 요즘 기가 막혀요.
우리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앞쪽에 송탄 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에 송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로 인해서 앞에 전경이 싹 다 바뀌어버릴 정도로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건물을 짓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인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운하를 팝니다. 인간이 달에도 간 건 벌써 60년, 70년이 다 됐고요. 우리가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인간이 다 해요.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고 우리 실생활에서 그것들이 다 적용되고 있어요. 식당에 가면 로봇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인간이 못하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이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결국에는 비극적인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좋은 걸 만들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도 옛날보다도 못한 더럽고 추잡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바로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마.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정말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말이 좀 트이고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어머니께서 제일 저한테 한 얘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야, 너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 하루에 2번을 만나도 3번을 만나도 무조건 인사해야 된다. 왜요? 너는 아버지가 없이 크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후레자식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인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게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서 제가 인사만큼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 지나가면 인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되게 한번 혼났어요. 너 왜 인사 안 했어? 근데 나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불러서 우리는 다 집안 어르니까 야, 너 왜 인사 안 해? 저 인사했는데요? 그랬더니 인사 안 했잖아. 자기가 우기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하다가 인사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뒤에 우리 어머니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네 인사를 네가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인사를 받대 안 받대 그러면 그걸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네가 인사했을 때 오냐 잘 있었니?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에는 네가 또 한 번 인사를 해. 아니면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거다. 아저씨 먼저 아저씨를 불러. 아지매를 불러놓고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철저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녀석들한테 교회 이렇게 오면 인사를 안 해요. 그럼 들어오면 우리 막 성도들 다 빠박빠박 막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그럼 누가 인사를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 받을 때까지 서서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팍 뚫어버리고 말아.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인생 속에서 인사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 소리를 듣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동네에서는 우리 애들이 이제 어른들 만나면 다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지네들이 먼저 인사하고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고 뻘쭘하게 있으면 저도 어떨 때는 뻘쭘하게 있으면 우리 애들이 먼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왜 인사 안 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그 친구하고는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고 해서 정말 불편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인사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애들이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 좋은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것은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복된 길인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그러면 성공이 뭔데요?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자기 분야에서 많은 돈을 받으면 성공인가요? 그러면 이름을 얼마나 알려야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성공인데요? 그러면 행복이 뭐예요? 행복을 뭘로 규정을 해요? 성공했다고 하는 연예인들, 성공했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거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너무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못되는 것들은 뭐예요? 과연 성공과 행복이 그것이 진짜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 이루고 내려놓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밖에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해놓고 더 망하는 데로 가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어제 앞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을 봅니다. 앞부분은 원인이고 뒷부분은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정결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것이지, 그분의 의가 덮어질 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뭐 용맹 정진을 하고 뭐 목욕 재개를 하고 뭐 비나이다를 하고 등신불이 되어도 사람은 절대 정결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스스로 거룩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뒷부분이 곧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산속으로 들어갑니까? 무당 구다는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삐질거리고 다 들어가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물건은 점치는 거예요. 액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적들인 거예요. 이런 물건, 그럼 저 돼지고기 먹어요.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먹어도 돼요. 우린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직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쥐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쥐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쥐꼬리 튀김하면 맛있게 생겼지요. 쥐꼬리 생각하는 것만 해도 소름이 쫙 돋지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 정결해, 나 이번에 개울에 가서 이 엄동설 안에 얼음물 깨고 다 목욕제기 하고 딱 나는 저기 우리 동네에 그 성황당 앞에 가가지고 나 지금 2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흠치 다바 질성열애 두부진용동 대신 막 이러면서 막 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결해 하는 짓은 그런데 쥐를 먹고 있어요.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굿하고 뭐하고 야 동티난다, 야 부정탄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뭔가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는 짓은 더럽고 추잡하고 온갖 악한 짓,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기의 위대한 내용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증하게 그 법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멋대로 사는 것의 첫 출발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점점 인생이 하나님과 벌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 오늘과 같은 가증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제시해 준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또 감격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결혼한 날 행복해요? 언제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간 날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런 날 하나하나도 사실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죠? 특별한 날이지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날은요, 언제냐면 은혜를 누리는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이 날들이 사실은 제일 행복한 날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어제 최진수 집사님께서 올리신 동영상에 리플을 다는 분이 단 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모티콘도 딱 이석봉 집사님이 하나 딱 달았더라고요. 다른 거에는 이명교 장로님께서 좋은 글들을 올리면 좋아요, 아멘 다 올리는데,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중환자실에서 얼굴 대면도 못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딱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분리되어 있는 그 비극, 이게 지금 마음에 탁 오니까 이게 다 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게, 저도 그걸 딱 영상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에 그 아픔들의 현장을 내가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 그냥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사로가 천 음부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면 아니야, 음부가 아니라 나사로는 낙원에 가지고 아브라함을 품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여기는 제발 올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서 여기 내 형제들은 여기를 오지 않게끔 좀 전도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냅둬라. 네가 가도 안 돌아선다. 거기에는 이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 장면이 거기서 딱 오버랩되면서 아직 이 아버지에게 시간이 있구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말을 못하고 손, 발을 그냥 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아, 이게 기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막막해져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는군요. 이 아버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살아왔던 가증한 것과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이 쥐고기를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 나머지 자식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막 기도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런 영상 잘 올리셨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사실은 초상집에 가는 것. 왜? 내 실상, 내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내 하체 보이고요.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이 짧으냐 기르냐 이 문제이지 아예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큰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 자연스럽게 저 한 100살 언저리까지 가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러고 갈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셔도 우리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좀 힘들더라도 위험한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마, 하지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오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재미없게 하시는 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20년 동안 해외여행 한번 가실 때 주일 한번 딱 빼고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신앙생활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드라마틱하게 좀 아파가지고 막 능력 있게 기도받고 막 낫고 이러면서 막 간증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막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은 20년 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병을 한 번도 안 가. 맨날 교회만 와. 신앙생활 되게 재미없게 해요. 누구 같아요? 네? 임명규 장로님 20년 안 되셨어요. 저에게 오신 지. 김동철 장로님이요. 그 양반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자리를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52주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되었다면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분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사직을 맡아놓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놓고 52주를 안 빠지고 이 교사를 섬긴 사람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빠지면서 교사를 섬긴 사람과 그런데 그 한두 번 빠지면서 교사를 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이 나 오늘 막 고쳐주셨어요. 나 오늘 교통사고 나려고 했는데 약간 차이로 내가 이렇게 사고를 피하고 죽는 사고는 피하고 그냥 차만 살짝 부셔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것과 교통사고 날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52주 이 자리에 왔으면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20년 동안 김동철 장로님이 한 번도 안 아프고 52주 여기에 그 자리에서 이 어려운 자리를 지켜냈다고 한다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저는 여러분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뭐 정치러 다니질 않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갈까? 내 딸이 궁합이 잘 맞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창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365일 예배 잘하고 52주 동안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내가
드라마틱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잔잔하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시험 들면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처받았다고 하면 삐질삐질거리는 사람이 있어. 난 그런 사람들 잠수 타고 나중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김동철 장로님은 20년 동안 제 앞에서 얼굴색 한번 변한 적이 없어요. 저랑 안 맞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괄괄거리는데 34살, 35살 때는 얼마나 괄괄거렸겠어요. 그지요? 김경수 권사님, 그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혼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괄괄거렸는데도 얼굴색 한번 안 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봄이었나요? 수양관에 가서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김동철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20년 가까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질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김 장로님이 아주 막 난색을 피하시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리가 질리면 질리겠습니까? 아니, 저보다 말을 더 잘해. 진리가 질리면 질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김동철 장로님,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것 같아. 밥 좀 한번 사요. 수양관에 부르면 고기 한번 준비해놓고, 맨날 돼지고기만 먹이지 말고 좀 쇠고기 좀 준비해놓고, 내가 한번 쇠고기 한번 얻어먹게 생겼네. 여러분,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몸 한번 아프지 않고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니까 엄마 자동차도 사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냔 말이에요. 쓸데없이 점치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나 은혜 못 받아 교회에서 나 목사님의 설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집구석이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평안하여지고 미래가 복되고 천국으로 이사하는 일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날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꼴지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